오늘 저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5페이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5페이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를 보고 있는데 오늘은 누가복음을 잠깐 들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한번 다 말씀 나눴던 내용이지만 지난주가 추수감사절이었고 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다 생각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전합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통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 연장선상에 있지만 그러면서도 우리가 자주 놓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론적인 얘기로 얘기하자면 이 비유는 탐심을 물리치라는 것이 그 내용의 핵심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내용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면 알겠지만 탐심을 물리치라는 것도 당연히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모든 성경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라는 그 명령적인 어떤 그 명제 몇 개를 던지는 것으로 성경이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어떠한 명령들을 제시할 때는 그 명령이 반드시 향하게 되는 최종적 귀결이 있어요. 그거를 읽을 수 있어야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한 좀 더 깊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신앙의 성숙이 생기는데 그게 안 되면 늘 하라는 명령만 실행하는 그 명령에만 붙들려 있게 돼요. 그 명령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이 없어도 가능해집니다.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그걸 실행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을 잘 쌓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신앙이 어디서 다 박살이 나냐면 하나님과 내게 반드시 필요한 그 무엇과 저울질을 해야 될 상황이 올 때 반드시 내게 필요한 그것을 붙들게 돼요. 그때까지 나름 충성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저울질이 결코 기울어지지 않는 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에 그 사람이 머물러 있을 때뿐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 보면 13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문구의 내용으로 봤을 때 형이 보통 장자가 2배의 몫을 가졌다 그래요. 유대인들은. 근데 여기서는 2배의 몫을 가진 게 아니라 형이 다 가져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분배를 요구한 게 아니고 아예 형이 다 가져갔으니까 내게 받아야 될 몫을 명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유대 율법 교사들을 찾아가서 이런 문제들을 얘기하고 유대 율법 교사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매우 지혜롭고 대단한 분 같아 보이니 찾아가서 자기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답을 얻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보통 그래서 여기에 탐심을 물리치라는 것이 핵심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잘 보시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신 이유는 그 뒤에 있는 문장 때문인 거지 탐심 자체의 핵심에 무게가 실린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뒤에 가면 다 나와요. 읽어보면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부자가 소출을 많이 걷어서 곳간에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쉬자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잘못된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수고하고 일해서 많이 걷어들였어요. 그리고 내가 곳간에 쌓았어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건데 그걸 내가 먹겠다는데 그리고 내가 지쳐서 쉬겠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면 금욕주의에 빠집니다. 율법주의에 빠지고.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우리 중에 재산을 좀 더 가진 사람은 다 교회에 환원해야 돼요. 주님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21절에 그러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즉, 이 사람이 가진 재산이 문제가 아니었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가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가 자주 하는 그 실수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재산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재산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가 올바른 거냐 아벨의 제사가 올바른 거냐 그런 논쟁을 하는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다 그래요.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그러고. 그러니까 누가 무엇을 어떻게 드렸냐에 관한 문제였던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것도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았느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했느냐 이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탐심이라는 대로 귀결되면 이 문장을 어떻게밖에 해결 못하게 되냐면 남들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을 구제로 쓰고 나누고 너 혼자 챙기려는 탐심을 가지지 말라 이렇게만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남들에게 베푼 것으로 하나님께 상급을 쌓아놓으라 라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거죠. 주로 이렇게밖에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근데 이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에요. 핵심이 거기에 있지 않아요. 탐심을 물리치는 건 맞는데 핵심이 거기에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동생이 지금 와서 한 건 형이 다 가져가서 나는 받을 게 없습니다. 자기 먹고 살 게 문제가 없으니까 어려운 상황에 닥쳤으니까 주님을 찾아간 거예요.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한 얘기가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비유가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재산을 찾는 게 정당하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 재산의 정당한 몫을 찾기 위해서 형을 고발한 거죠. 물론 형이 잘못한 거고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이 사람이 한 행동 자체를 다 싸잡아서 비난하시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자신의 몫을 챙기고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재산, 즉 물질적인 부분에 모든 것이 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나온 내용의 핵심은 뭐였냐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귀결된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많이 가진 것이 탐심이라면 너는 나눠주고 거기에 대한 상급을 하나님께 쌓아둬라 이렇게 얘기가 되면 그냥 간단해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와가지고 저게 없으면 나는 못 산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은 저 물질에 있다라는 거였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생명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탐심 그리고 재물에 대한 그 집착 그런 것들로 네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게 이 실제 지금 얘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뺏긴 몫을 달라고 했는데 그게 왜 잘못이겠어요. 정당하게 받아야 되는 몫인데. 근데 그걸 정당하게 받기 위해서 형을 고발하고 자신은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자의 비유를 든 다음에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는 것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것으로 대조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바로 앞에 나오는 문장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문장을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이거 읽다 보면 자주 놓치는 내용이 뭐냐면 형님이 제 재산 다 가져왔습니다. 재산 나누게 해주세요. 주님이 사람의 탐심을 물리쳐라.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러면서 비유하신 다음에 부자의 비유를 했어요. 창고에 가득 쌓아놓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뒷문장을 어떻게 읽었냐면 어리석은 자여 내가 네 재산을 한 번에 다 가져가면 넌 어쩌겠느냐 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지금 이 내용은 그게 아니잖아요. 창고에 곡간을 많이 쌓아뒀는데 하나님이 하신 얘기는 어리석은 자야 내가 네 생명을 도로 가져가면 너 쌓아둔 거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쌓아둔 걸 가져가겠다는 게 아니라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하면 내가 너 쌓아둔 거 다 가져가 버릴 거다.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그게 아니라 쌓아두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네 생명 가져가면 어떻게 할래? 이 얘기거든요. 정확히 말하자면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에요.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내용이라고요. 이 생명의 소유권이 주님께 있다면 네게 있어야 될 나머지 필요한 것들은 어찌 너에게 주어지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염려할까? 아니, 이 부자의 비유 다음에 나온 내용이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내용이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자기 자신에게 부여한 자라는 뜻은 세상 것으로 자기 것을 채워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거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다라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줄 아는 사람에 관한 것이라고요. 자기 재산을 가지고 남들을 위해서 쓰고 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 절대 주권자에 대한 내용을 너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즉 유대인이란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절대적인 주권자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지금 당장 먹고 살 문제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장에 나오는 문장의 내용은 처음에 1절을 뭘로 시작하냐면 사람은 죽여도 그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영혼마저도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온 영육의 온 세상의 통치권자의 주권자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정확히 이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내용으로 뒤에 귀결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뭐로 이어지냐면 깨어 있으라. 귀와 눈이 닫힌 자로 있지 말라. 이렇게 비유의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늘 고백합니다. 주님이 저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그런데 실제로 그 고백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어디서 드러나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울질을 해야 되는 위치에 다다르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잡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다 아세요. 그거를. 그리고 내게 동아줄이라고 생각하는 걸 딱 잡으면 보통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동아줄이 끊어져 버리거나 아니면 그 동아줄을 잡고 끝까지 가다 보니까 거기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씩 드러내시고 가르치세요. 물론 한계를 넘어가면 때로는 매질도 있죠. 징계도 있고. 그러나 매질이든 징계든 그 어떤 것이든 모든 귀결은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종착점이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로 하여금 제1계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네 앞에 다른 신을 소유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나를 너에게 주었노라. 이게 10계명 1계명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계명은 그 계명을 보고 말씀을 율법을 보고 어떠한 성경의 모든 내용도 보면 최종적으로 1계명으로 완전하게 귀결됩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내 자신이 부서져 가는 거고 그 부서진 자리를 그리스도가 채워가게 하시는 거고 이 채워지는 자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 신앙의 성숙이란 얼마나 윤리적인 사람이 되었느냐, 얼마나 착한 사람이 되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었느냐예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성화의 핵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왜? 내게 성화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화의 자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증상들은 철저하게 주님을 위하겠다라는 자기의 의마저도 다 꺾이고 부서져 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거룩하게 계단을 밟아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걸음씩 부서져 가면서 나를 장악하시도록 자신이 비워져가는 과정을 겪는 게 성화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믿음, 신뢰, 성화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넘어갑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발적 순종, 신뢰. 그래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의 귀결도 결국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모든 것을 내어줄 줄 아는, 그래서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생명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리까지 오게 하십니다. 그 생명이 드려지는 자리가 우리 삶에서 가장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순교가 아니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이에요. 맞부딪히는 자리에서 도저히 물러나기 싫은, 억울해서 싫은, 답답해서 싫은, 내가 너무나도 위험한 것 같은 모든 자리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십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들어가는 성화의 자리고 믿음의 자리예요. 나머지 거기에 따른 부차적인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우린 맨날 고생만 하고 죽자고 눈물만 쏟는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누리고 받는 모든 자리에 기전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어렵고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운 그 자리를 걸어가게 하세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성숙과 성장을 하나님이 강제로 쥐어 틀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 걸 날마다 확인하게 하셔서 키워가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님과 가까워진 것을 어떻게 아냐면, 우리가 어두운 방 안에 들어가면 자기의 몸에 더러운 걸 몰라요. 근데 방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서로가 그걸 깨닫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옛날에 보면 이렇게 굴뚝 위로 사람이 들어가서 굴뚝 청소를 하잖아요. 두 사람이 굴뚝 청소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청소 끝나고 위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누가 씻으러 제일 먼저 자기 얼굴을 씻으러 갈까요? 두 사람이 들어갔다 나오면 때가 묻은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의 얼굴에 때가 묻어있는 걸 본 사람이 가요. 나도 저렇게 했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때가 묻어있는 것을 어두운 곳에서 몰라요. 그런데 한 발씩 빛이 들어오는 자리로 들어가면 자기에게 때가 묻어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요. 그러면서 몸도 씻고 옷도 빨고 사람이 바뀌어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성화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건 거룩해져 가는 게 아니라 나의 추악한 모습을 더 깊게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못 느꼈던 그 더러움을 더 깊게 확인한다고요.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나? 내가 주님을 믿고 섬긴 지 20년, 30년이 됐는데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인가? 아직까지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가? 그건 그만큼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좌절하고 이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밑에 가서 자신의 처절한 추악함을 발견하고 대성통곡하며 울 때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여전히 내 사랑은 너에게서 멈춰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확정하신 거예요. 믿기 전에가 아니라 믿고 나서도 안 바뀌는 이 참 고집스러운 양 같은 존재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성화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오늘 보유의 내용의 그 핵심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는 세속적인 거 말고 정말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즉 하나님 앞에 재산을 많이 남들을 위해서 쌓아두라는 의미를 훨씬 넘어서 하나님이 너의 모든 재산이 되도록 그 부요함을 가져라라는 뜻입니다.
그때가 돼야 비로소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에 한 발 더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사는 게 녹록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고요. 그러나 세속적 시각으로 봤을 때 만만치 않은 거지 주님의 시각으로 보면 확실한 일입니다. 계시록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는데 라이브로 보면 뭐 이탈리아나 막강한 그 브라질이랑 우리나라랑 뭐 올림픽 월드컵 축구를 한다 그러면 얼마나 가슴 졸이며 보겠습니까? 속으로는 알죠. 어떻게 이겨. 그래도 우리나라니까 이기기를 응원하죠. 가슴 졸이면서. 근데 내가 깜박하고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눈을 번쩍 떴더니 경기를 끝났어요. 아침에. 어떻게 됐지? 막 찾아서 봤어요. 이겼어요. 너무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재방송을 봅니다. 재방송 가슴 졸이면서 보나요? 요한계시록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승리를 가진 자라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주 안에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잊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신뢰가 바닥을 칠 때라도 하나님은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단 한순간도 버리지 않으신다고요. 그런데 어찌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먼저 구하며 자신의 재물을 쌓으려고 하겠습니까?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이 주님에 대한 신앙과 신뢰가 다 각각 다르긴 하겠지만 다 계시다고 확신합니다. 그만큼 얼마큼 나아갈까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그것을 맞부딪힐 때마다 도전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추악하고 더러운 것을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하면 추악하고 더러운 것이 다가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우린 피해 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언젠간 그걸 맞부딪혀서 넘어가는 성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말은 단 한마디의 기도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단 한순간도 다윗의 표현 그리고 욥기의 표현대로 침 삼킬 동안도 나를 가만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과 저를 돌보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찾고 구하며 살아가야 될 인생의 최종적인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모든 부요함은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거룩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참으로 풍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에게서 최우선이며 궁극적인 것은 주님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붙들어 맬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것을 취해서 그 방식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 들 때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그렇게 하라도 버텨가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돌봐주옵소서. 때로 그것이 너무 힘들까 봐 두려워서 입 밖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심령조차도 다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그것을 위해 담대히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